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할렐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기도할 땐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런 내용인데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들 하시는데,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시편 146편은 이 개인적인 찬양의 시인데, 어찌 보면 여러 찬양시들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지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생활을 마치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썼을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학기에나 스가랴 선지자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살다가 왔어요. 우리가 일제에서 35년 식민 통치를 받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거리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거 아니에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에 돌아와서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147편입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이런 표현들은 내가 숨을 쉬는 모든 날 동안, 그러면서 3절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 고레스 왕일 수도 있어요. 왜?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언해 줬거든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아.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아. 대신 조건이 있다.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다 대줄게. 조건이 있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바사 왕실과 왕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고레스 왕이라고 해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힘이 없는 인생, 누굽니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힘이 있는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아무리 강력한 왕, 러시아의 푸틴 죽을 거예요. 이 땅을 통치했던 수많은 독재자들, 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둘씩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 우리 눈에 있는, 잠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보호하고 오늘도 통치하고 오늘도 지켜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 억눌린 사람에게 정의로 심판하고 줄인 자, 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8절 말씀 보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분.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나그네 과부 고아를 붙들어 주시는 분. 이 특별히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좀 이상해요.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지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사별하면 모든 재산이 아내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 애굽도 그렇고 주변 모든 나라들은 남편과 사별한 아내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이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유대는 상속이 안 됐어요. 왜?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는 거지 아내에게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세상 뜨고 홀로 된 여인들의 재산을 수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 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것이 그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 누구든지 홀로 됐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함부로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은 작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쫙 보면 아름다운 자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그래서 요 2절 3절 요 표현 때문에 시편 147편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것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은 무너졌었거든요. 주전 586년에.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주전 538년에 다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다 도망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종으로 팔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때문에 요 시편 147편도 146편하고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지어서 불렀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시다. 상심, 왜요? 포로로 70년 살았으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쳤어요. 돌아오긴 했는데 걸어왔잖아요. 또 100일 동안 걸어왔으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쳤어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몸도 건강히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고 별들의 이름, 우리는 별을 못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들을 세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별들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보이는 해, 달, 별들에게 신적인 거룩함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도 신으로 섬기고 달도 신으로 섬기고 또 이 별 가운데 아주 큰 별, 왕별, 빛이 바짝바짝 나는 이런 별들을 또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신으로 숭배했던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넘어뜨린다. 여기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3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8절 말씀 보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비를 가득 가진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비를 내리고 땅이 비를 받아들이고 싹이 나고 풀이 자라서 그 풀이 가축과 짐승들의 양식이 되고, 9절 들짐승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는 지 혼자 살아가는 짐승들을 들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다. 왜 우는 까마귀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으로는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이 새끼에게 먹이를 잘 안 갖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새끼 까마귀들이 나만 놓고 어미 까마귀가 먹을 걸 안 갖다 주니까 깍깍 소리 지르는데 우는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나놓고 포기한 새끼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 말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동원되는 큰 말을 이야기하고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건 뭐예요? 몸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튼튼한,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는 건강한 남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함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너무 가까이 하지 않은. 왜? 너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갈 때도 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말이에요. 왜?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문빗장, 이 성전의 문을 견고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성문들이 많을 때는 18개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우리는 문지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성경, 특히 성경에서 문지기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만 문지기를 했어요. 왜? 부정한 이방인이 성 안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 띠띠띠 37.5도 넘어가면 그 앞에 서면 빨간불 뺑뺑뺑뺑 해가지고 그러면 나가가지고 어디 아프신지 이렇게 또 재보고 그랬잖아요. 이 문지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리고 또 다른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문지기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문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문지기로 택감받은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요즘 말로 하면 태권도 3단, 4단, 유도, 검도 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전 문의 문지기로 택함을 받고 배치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성이 견고하게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문빗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복주시고 성 안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 최상급의 밀로 배부르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땅에 선포되면 그 말씀이 땅에 속히 달린다는 표현은 말씀에 곧바로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 이런 것들이 자연에,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큰 창고가 많이 있어서 비창고, 우박창고, 번개창고, 천둥창고, 서리창고, 모든 창고들이 이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때를 따라서 창고를 열어서 서리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변화를 주셔서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얼게 하시고, 그리고 봄이 되면 바람이 불게 하시고 얼음이 녹고 눈이 녹아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갈릴리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해발 3,000m예요. 여기는 1년 12달 산꼭대기에 눈이 있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이스라엘은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도 가끔 눈이 내리는데 수백 년 만에 한 번 정도씩 눈이 잠깐 내리기도 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택해서 우리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 율법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47편은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개인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또한 민족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수많은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백성들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 눈을 뜨면 하나님 지난밤 편안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또 하루를 멋있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해요.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오늘 한 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